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러시아의 그 푸틴의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그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주님의 진리의 빛 하나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 야욕을,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시도했던 이 모든 압제와 지배의 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온 갈망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펼쳐 보여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 천상의 법칙, 다양한 법칙들이 천상의 나라에는 존재하는데요. 이 지상에도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세워지면,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가운데 나라가 건설되면 가장 먼저 이제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그 헌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국가 운영 체제가 구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천상의 나라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법칙이죠. 그리고 이 자연법과 구별되는 천상의 법칙은, 자연법은 뭐 그게 설령 헌법이라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물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요즘 같은 이렇게 완악한 시대, 이렇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에는 법을, 말도 안 되는 법을 국회의원 몇이 모여서 맘대로 막 바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한번 아버지께서 이거 법칙이다라고 세우셨다. 그러면 그건 영원무궁토록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고 아름다운 신적 질서고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칙은 뭐냐? 은총은 공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천상의 나라에는 어떤 공짜로 거저 어, 어, 어떤 그 기회를 틈타서 뭐 이런 거 있죠,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거나 그 나라에 갔거나 이런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법칙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중요하니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 이런 걸 버렸어. 이건 인간 세상에서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고 다 사랑 관계인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그럼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이 사랑 관계이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 버린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또 복음 때문이라는 건 아버지 말씀, 이 진리 때문에 그것을 버렸어. 자유의지로 네가 포기를 했어. 그럼 물론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이 너에게 따르겠지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치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공정한 세상이라면은 무엇을 어, 희생을 했다.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가 주어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특혜를 당연히 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다. 그러면 그 희생에 상응하는 가치를 나라가 인정해서 뭐 특혜 같은 것을 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우대를 해 주신다거나. 그럼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이렇게 이의 제기할 사람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에 상응하는 희생을 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공정과 정의 자체시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나 때문에 너의 소중한 가치를 네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포기했어. 버렸어. 희생을 했어. 고통을 자원했어. 그러면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은총은 사실 센 은총일수록 큰 은총일수록 희생의 크기와 은총의 크기는 맞먹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면 이 인류 역사상 두 분만큼 고통을 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제 아무리 큰 고통을 받는다 해봤자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의 임계 질량에 미치지 못해요. 그 모든 고통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그것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셨죠. 이래서 위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예를 들어 고통이지만 막 누가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해서 억지로 했다. 그럼 상당히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두 분은 그 고통의 질마저도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건 왜냐? 두 분께서 자원하셨다는 점이에요. 그 열렬하고 지극한 거룩한 사랑 때문에. 이래서 그 가치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나는 내놓을 권리도 있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왜냐? 그것을 요구하셔도 될 만한 상응하는 모든 고통을 다 수용하고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의 크기와 은총의 크기는 사실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요만큼만 다가와도 10길 20길 날뛰는 거는 고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또한 고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인간은 미처 그 깊은 바다를 다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쉽게 이해를 해도 이 자연법의 세상에서도 고통을 수용하고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죠. 그쵸? 그것은 일단면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옛날에 6.25를 거치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거쳐가지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인품이나 품성과 오늘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거저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 그들의 인격 수준을 보면 너무나도 다르게 차이가 나죠, 현격하게. 근데 아무리 하버드 대단한 명문대 수십 배를 나왔다 해도 그 어르신들의 인격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공부나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이나 품성이나 정신세계라는 것은 다, 다 자기가 스스로 닥치고 갈고 닦임으로써 거기서 내적으로 우러나서 내면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지 그것이 엽렵하게 뭐 학습을 한다거나 야가 빠지게 뭔가 눈치적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감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배울 때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니지지로 배우는 사람과 학이지지로 배우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고니지지는 뭐죠? 공경과 역경 가운데 내가 몸으로 다 일일이 부닥쳐서 그 고통 가운데 체득하고 학습하는
이런 것을 고니지지로 배운다고 해요. 학이지지는 말 그대로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내가 학습하고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 학이지지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지식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학이지지가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고니지지의 그윽한 향기나 고니지지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은 그 어떤 내면적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간에게 명약인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세상도 많은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희생으로 자원한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의 값어치만큼 본인이 목표하는 그 정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러하듯이 이 영적인 차원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은총은 받고 싶어.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은총 주시는 건 좋아. 기뻐, 행복해. 많은 걸 받고 싶어. 근데 내가 고통은 싫어한다. 이러면 모순의 위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모순의 딜레마에. 고통을 사랑하든가 은총을 받고 싶으면 아니면 고통이 죽기보다 싫어. 그럼 은총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미처 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차원에서 살아간다라는 점. 그래서 겨우 하느님께서 내 죄악이라도 살아있을 때 갚으라고 일상생활에서 허락하시는 자잘한 고통들마저도 잘 인내를 하지 못해서 악악 소리를 지른다면 이 인격은 얼마나 저급할 것일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이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 희생을 자원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것.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것은 왜 어렵냐?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원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왜냐? 원인이 뭐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아라는 것은요. 항상 영적인 것과 반대적인 것을 원하라고 충동질해요. 항상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정반대적인 것을 너는 좋아해. 그걸 선택해. 이렇게 꼬시는 게 내 자아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고통을 사랑하고 싶고 희생을 하고 싶고 그게 좋은 것도 알겠고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 그것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원리의 문제는 원리적 문제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해결책은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아를 포기하면 돼요. 그쵸? 나를 지우고 버리면 될 일이에요. 여기서 나를 지운다는 건 내 자아가 원하는 총체적 모든 것들 있죠. 전범주에 걸쳐서. 내 자아가 항상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난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 했으면 좋겠고 저걸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고 저건 싫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무질서한 병든 기호와 정서에 내가 그냥 일평생 살면서 가지게 된 어떤 타성에 밴 경향, 기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객관화된 사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달아서 이거 잘못된 거 얼른 버리자. 이거는 나에게 내 영혼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거 포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한 영혼의 참된 평화가 뭔지를 그때서야 누리게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정말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내 자아를 얼른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평화가 뭔지를 그런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진실이고 그러한 준비가 내 안에 됐을 때 나는 그게 고통이건 박해건 모욕이건 핍박이건
다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가 그때서야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인데 법칙을 하나 천상의 다양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법칙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신 건데 그 법칙은 뭐냐? 거저는 없다. 천상의 나라는 공짜는 없다. 은총이 받고 싶으면 은총에 상응하는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박해와 핍박 등등 그 모든 것을 사랑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세상도 공정한 세상이라면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을 대우해줘야 되는 게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이 세상이 잘못되고 병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가?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 그쵸? 정부가. 공짜로 그냥 거저 나눠주는 게 아주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 그러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거저 받는 게 당연해지겠죠. 그렇죠? 공짜로 나에게 좋아지는 게 당연해. 그러면 이 사고방식에 길들여지면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다 보니 어떻게 사고방식이 굴절되고 왜곡되고 찌그러지냐? 이제 거저 안 주죠? 그럼 불평불만이 생겨요. 왜 거저 안 줘? 여태까지는 거저로 나라에서 많이 줬는데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고방식은요. 이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천상의 이 법칙하고 완전 정반대죠. 그렇죠? 왜? 공짜를 바란다는 게 벌써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에 상응하는 응당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정직이 기본입니다. 근데 천상은 정직 자체예요. 아주 고결한 정직. 그러면 이 나라가 국민에게 이런 것을 주는 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국민 모두를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원의 세계를. 자꾸 야 길들여져. 내가 이렇게 너에게 돈 주니까 내 말 잘 들어. 나에게 순종해. 굴복해. 이거를 강요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인간이 익숙해지죠. 그럼 타성이 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게 그때부터는 안 주면 안 주는 사람에게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급한 나라가 되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층 안에서.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면서 박수치면서 행복하다 좋은 나라 복지 나라 됐네. 여러분 그 과연 복지가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하며 무엇에 기준하여 그렇게 복지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복지는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 진리의 신적 질서에 근거하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아나 과부에게 너그러워야 되는 이게 복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지. 언제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야 모두에게 다 너그러워라. 모두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구하러 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반향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느님의 뜻에 거부하고 반기들고 그분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사탄까지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그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상한 재해석을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어서 그것이 나에게 내재화가 돼서 향기롭게 느껴지는 그러나 그 사고방식을 계속 내 걸로 가지고 따르고 살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죽고 나서는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천상적 질서하고는 정반대의 질서적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으로 살다 죽었으니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열매를 그 사람이 맺기를 했을까요? 하느님께 올바른 반영 하나를 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희생과 고통과 그리고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여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얻는 이런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든 영혼도 다 똑같이 자기도 불행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봤어. 그럼 너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천상에서 누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칙에 근거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올바른 분별을 가지셔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이 매일 학습하시는 진리가 이제 응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똑바로 분별을 해서 지도자 하나를 뽑더라도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분별이 똑바르게 했으면 저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뱀의 일꾼인지를 똑바로 알아보고 하나 되고 동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무엇에 근거한 분별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이 세상의 진리밖에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